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나와서 설교하기 직전까지 그 30여 년 성경은 그냥 침묵시킵니다.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그의 광야 생활에서 침묵합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요셉의 나머지 기간은 다 설명이 있는데 요셉이 세상에 끊어져 가지고 있던 기간에 대한 설명을 안 합니다. 뭘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생의 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자기를 향한 중요한 의식 하나가 있는데 자기 신분의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고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릴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스릴 자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이제 농부들이 시작하는 게 있는데 모짜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논에다가 벼를 심기 전에 먼저 조그마한 밭에 논에다가 벽실을 심어서 조그마한 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진짜 논에다가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중에 진짜 벼라고 하는 이삭이 나와서 우리의 양식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모짜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농부가 이 세상에 지금 벽실을 심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본밭에 심기 전에 이 세상에서 그 싹을 틔우고 묘목을 키우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늘과 땅과 모든 짐승과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고기와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자고 하셨습니까? 다스리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로 인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어떻게 다스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구비되어지는 건가 하는 것을 요셉은 잘 보여줍니다. 제가 나이를 들면서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도자는 반드시 뭔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대통령이든 목사든 아니 한 가정의 아버지, 그도 다스리는 자잖아요. 아버지도 반드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토리는 무슨 뜻이죠? 고난받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그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우뚝 서셨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성도가 그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과 표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당하는 고난을 얼마나 잘 해석하고 성숙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어떤 설교는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지만, 그 복이 맞기는 맞지만, 그러나 그 복과 비교해 볼 때에 성도가 고난을 받아서 성숙되는 것은 어떤 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여전히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내가 미숙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참작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참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이렇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이런 면에서 현저하게 우리의 표준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지요. 사역자로. 그렇게 됐을 때 그는 고난 가운데 한동안 살게 되는데, 젊은 시절을 첫째는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키울 때 늘 색동옷을 입혀서 키웠습니다. 특별히 이런 편에는 자연히 형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지요. 여러분, 미움이란 뭘까요? 미움은 싫어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대적인 감정입니다. 적대적인 감정은 무엇을 우리에게 촉발시키냐면, 저놈하고 나하고는 함께 못 살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와 같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와 나 사이를 나누어 버리죠. 함께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욥의 형제들이 욥을 보고 저놈하고 우리하고는 같이 못 어울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늘과 땅의 통치자 예수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은 알기만 하면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것 전도해 보신 분들은 금방 다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한 20년 전에 처음으로 동창회에 참석했는데,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났는데 서로 이제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얘기를 하는데, 최민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어렸을 때 정우를 보니까 정우는 늘 혼자 있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를 열심히 많이 봤대요. 봤는데 정우는 늘 혼자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왜 혼자 있었겠냐 인마. 니들이 미워하니까 그랬지. 그리고 웃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저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문제는 뭐냐? 세상과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불행의 씨앗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세상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삶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 같을지라도 이정우 목사처럼 요셉처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길을 가야만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버려지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버려집니다. 미움은 근본적으로 함께 할 수 없다는 마음이고 적대적인 마음이어서 미움의 결국은 제거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미움의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래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외면적으로 버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의 표징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어느 날 도단 지역에 있는 형제들을 양치는 대로 요셉을 심부름 보내니까 형들이 오는 요셉을 보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리자라고 작당을 합니다. 그래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장남 르우벤에게 강렬하게 역사가 일어나서 르우벤이 형제들을 설득하죠.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우물에 던져버리죠. 웅덩이에 빠뜨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나가는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돈벌이로 몇 푼 받고 팔아버립니다. 제가 그 요셉의 여러 대목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 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팔려갈 때 그 우물에 빠져지기 전에 요셉의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의 색동옷이 벗겨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며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묵상하면서 요셉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색동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색동옷이 벗겨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보호.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신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색동옷이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주시는 건가? 마치 은혜의 옷이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세상에 팔려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낌이 이상한 것이다?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벗겨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더욱 애쓰고 노력하죠. 더 잘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털을 붙이고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지요. 더욱 애씁니다. 그러나 결과는 애쓴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되어서 오히려 억울하게 짝이 없어서 펑펑 울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되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나중에 총무직까지 맡아가지고 집안일을 다 맡아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놈의 옆에 내가 아이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 음란에 빠지기 싫은 요셉이 도망갔는데 그 도망가면서 잡아채면서 벗겨진 옷을 갖고 있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한테 고발을 하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것은 진짜 억울합니다. 저도 2번 당해봤는데요, 정말 억울한 거 못 참겠습니다. 나중에 연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연단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저는 누명 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누명 쓰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가? 이때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의 실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할 때 여러분, 속에서 뭐가 일어나죠? 나는 정당해. 나는 옳아. 나는 제대로 했어.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야? 라고 올라오는 자기의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육체적 자아가 억울할 때 현저하게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나는 억울해라고 말하면서 나는 제대로 했어, 나는 맞아, 나는 옳게 살았어 라고 하는 그 말이 옳아요? 아니에요. 다 죄 짱아지, 죄의 생각, 죄의 감정, 죄의 의지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산 삶일 뿐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그 억울한 일을 필터를 통해서 자아라고 하는,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아내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내 새끼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했는데, 이런 자기의가 억울할 때 터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게 뭔지를 보세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 없어진 그 자기의가 내 육체 가운데 성향으로 남아있어서 뻗치고 나가는 자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은요, 한 지점을 향해서 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지점인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지점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끊어진다, 상관없게 된다. 성도의 고난은 다 어디를 향해서 나가냐면 세상에 대한 단절, 세상과 상관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기의 신분이 인격적인 의로 나타나야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적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결과로 생각하고 죽은 결과로 느끼고 죽은 결과로 행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적으로 죽는 과정이 따라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죠. 처음에는 그가 재기를 도모합니다. 다시 살려고, 세상에 대해서 다시 살아보려고. 근데 마침 그 감옥에 바로의 비서진들이 들어오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제가 묵상한 바에 의하면 이건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은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들의 신뢰를 얻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교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지요.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죽는 꿈을,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복권이 되는 꿈을 꾸잖아요. 그것을 요셉이 풀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지요. 나를 기억하시오. 바깥으로 나가거든 당신이 귀빈 접대하고 외국 대사들 접대하고 그런 모든 일을 하는 최근의 그 비서니까 꼭 저의 얘기를 바로왕에게 해가지고 나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까 좀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고 부탁을 하죠.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러겠다고 하고 나가서는 잊어버립니다. 더는 기억하지 못하죠. 대부분 기억이라는 것은 쓸모 있는 것에 대한 회생 능력입니다. 쓸모 있는 것에 대한 회생 능력입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효용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잊혀졌고 끝났고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급 되는 사람의 아내를 겁탈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옛날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끝난 겁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다 자기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연단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미움받는 일이 생기고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저처럼 늘어나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노력하는데도 억울하게 자꾸 뭐가 안 되고 세상에서 자꾸 끊겨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의 끈을 다시 이어놓으려고 술 맡은 관원장 찾아가고 떡 맡은 관원장 찾아가야 그것이 우리에게 별 유익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 헛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보니까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인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 아버지의 유언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다 이제 그들을 축복할 때 요셉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한 말인 것입니다. 요셉은 너는 무성한 가지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가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동네 시골에 큰 감나무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감나무는 담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감나무가 커가지고 가지가 담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담 밖으로 감이 열렸어요. 우리는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감나무집을 잠시 들르곤 했는데 왜? 감나무에 감이 떨어졌을까 봐서. 혹은 안 떨어졌으면 막 돌멩이로 던져서 떨어뜨리고 하곤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성공이, 자기의 업적이, 자기의 인생이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 가정 바깥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담 너머까지 무성한 가지가 나가서
그 열매가 다른 세상 사람들, 동네 사람들, 나라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담장 너머의 가지들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들들과 딸들이 되세요. 그래서 큰 꿈을 가지시고 젊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유익한 내 인생은 담 넘어가는 가지가 되리라 라고 소원하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된 비결을 뭐라고 말하냐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빚어져 가면서 요셉이 살았던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나무가 어디 있었다고요? 샘 곁에 있었다고. 요셉은 늘 샘 곁에 있었다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그 순간까지 늘 샘 곁에 있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서 샘은 무엇을 상징하는 은유일까요? 그렇지요.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샘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이제 어느 날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일깨우셔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막 나라가 망하게 생기니까 그제서야 퍼뜩 생각이 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그래 바로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이 똑똑한 놈이 지금 감방 속에 있다고 하니까 바로가 빨리 불러와라라고 해가지고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풀었을 때 이제 요셉이 출세하게 되잖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세우잖아요. 이것이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섬기게 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바로의 명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의 모습이 어땠을지를 한번 묵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끊기고 죽어버렸단 말이죠. 소망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빛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하죠?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옥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잊혀졌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시퍼렇게 살아서 성령 충만해서 얼굴에 빛이 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바로라고는 왕이 보았을 때 저 히브리인의 신에 충만해 있다. 저런 사람을 누가 찾을 수 있겠는가 말하면서 요셉에게 말하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세상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네가 높은 것은 내 보좌 외에는 나머지는 다 네가 나보다 더 높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우뚝 서기 전, 그 직전을 항상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 그 직전,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한결같이 침묵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 이전의 삶 40년을 성경은 대부분 침묵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나와서 설교하기 직전까지 그 30여 년 성경은 그냥 침묵시킵니다.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그의 광야 생활에서 침묵합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요셉의 나머지 기간은 다 설명이 있는데 요셉이 세상에 끊어져 가지고 있던 기간에 대한 설명을 안 합니다. 뭘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생의 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제가 이 말을 정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제가 그냥 그림 언어로 설명하면은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과학 이론이 있어요. 지금까지 과학이 발견한 우주의 출생 비결에 대해서 가장 과학자들이 신봉하는 이론이에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빅뱅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펑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다? 조그마한 어떤 무엇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점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습지도 않죠? 근데 이 빅뱅 이론이 나왔을 때 가장 환호를 불렀던 사람들은 신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점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주는 처음에 시작이 있었다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지점에서. 근데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우주가 팽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는 팽창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빅뱅 이론의 결론입니다. 왜 우주는 커갈까요? 그림 언어라고 그랬어요. 제가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라고 하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그냥 그림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는 크고 많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길리워진 제자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는 크고 성장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와 같은 우주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수많은 지구 하나하나를 왕들이 다스릴 것입니다. 제가 그냥 그림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묵상한 결과로 여러분들이 확신하세요.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보시라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이정우가 정말 얘기하는 걸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못자리판에서 길루어지는 묘목들처럼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스토리예요. 지도자는 스토리가 없으면 나라 망하게 합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가는 과정이고, 그 스토리는 뭘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둘째는 그의 인격적 삶이 샘 곁에 있느냐 하는 부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의 본질적 삶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며 깨달은 두 개의 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샘입니다. 하나님은 샘이십니다. 나무인 우리는 샘 곁에 뿌리를 두고 그 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즙을 뿌리를 받고 거기서 생명의 샘을 샘에서 모든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꼭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뿌리를 내려서 빨아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살기 어렵다고, 집안 형편 어렵다고, 시간 없다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과 시간과 열정과 열심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1시간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이정호 목사는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기도로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샘 나라에 뿌리를 내리세요. 그리고 그 샘에서,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요.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먹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요셉과 같이 구비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샘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샘은 뭐냐? 웅덩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진정한 샘의 원천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니들 스스로가 판 웅덩이에서 산 것이다. 여러분, 웅덩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샘은요, 속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샘을 파면 땅속에서 물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샘물과 같이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양식들은 우리 깊은 심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와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샘물은 깊어요. 깊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줘야 깊은 생수가 올라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곳에서 생명수가 오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묵상,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끄집어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수의 맛이 달라지고 그가 마시는 생수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샘 곁에 있는 나무들의 특징입니다. 웅덩이는 뭐냐? 웅덩이는 밑에서 나오는 물이 아닙니다.
위에서 이런저런 또랑물들이 고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웅덩이에요. 이스라엘은 웅덩이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웅덩이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사상,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웅덩이에서 삽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보면서 열심히 세상에서 세상 사상과 가치관과 돈 버는 방법들과 뭐 행복한 방법들 열심히 세상에서 몰려드는 꾸정물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품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터졌다는 것은 새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채울 수 없습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생각도 꿈도 하지 마세요. 허무한 것입니다. 허탄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철학하는 철학자들의 한결같은 종착지점은 어딘가? 회의론입니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웅덩이 꾸정물들을 모아놓고 생각한 철학자들의 결론이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웅덩이 물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했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자꾸 세상에 있는 우물들 끌어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웅덩이 샘을 좀 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터졌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샘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샘과 세상의 샘. 깊은 샘물과 터진 웅덩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시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샘 곁에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요셉이 무명의 시절에 세상의 죽은 시절에 감옥 속에서 남모르게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은유입니다. 비밀이요 감춰진 세계입니다. 이번 한 주일에도 여호와의 샘 곁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